안녕하십니까. 전국에서 해외에서 우리 JTN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들, 오늘은 요엘서 2장 강해의 13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하였듯이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아니 그 무슨 얘기인가?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는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별들이 떨어진다. 침 받고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남은 별이 얼마나 더 있길래 별들의 3분의 1이 또 침을 받고 떨어진다고 했는가? 이 말씀을 볼 때 별이 3분의 1도 안 남는다는 말씀이죠. 즉 별들은 뭐죠? 목사들을 가리킵니다. 목사들. 요한계시록에 목사들인데, 마지막 때는 목사들, 큰 별들과 작은 별들, 총회장급과 가장 높은 목회자다. 총회장, 감독, 이런 목회자들, 큰 별들과 작은 목회자, 작은 별들이 추풍낙엽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막 떨어진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시면 목회하는 그 목회의 방법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인정받지 못하고 죄만 축적하는 그런 목회하다가 이렇게 큰 별들, 작은 별들이 추풍낙엽처럼 막 우수수 떨어진다고? 이걸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 말이죠. 마지막 때 되어질 사건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문제가 너무도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는 너무도 이기주의적인 목회자들도 많고, 자기 설교, 자기가 아니면 아니에요. 자기가 설교하는 것을 전부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총회장들, 이런 분들 가운데도 정치 행정에 눈이 멀어서 권력의 행정에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성도를 제대로 살펴보나요? 정치 신여 노릇이나 하고, 이게 뭡니까? 목회자들이 목회함에 있어서 말하는 입, 먹어야 할 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먹어야 사는 건데, 여러분, 목사들이 목회를 함에 있어서 말하는 입, 먹어야 할 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먹어야 사는 건데, 그리고 자식들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도 생각을 해야 하고, 내 가정의 부인도 하나님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분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목회는 빵점이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목회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아내가 하나님이고, 남편이 하나님이고, 자식이 하나님이고, 돈이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목회자들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어야 그 입이 하나님이야, 입이. 그래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일이 빵점이죠. 0%죠. 또한 심각한 게 뭘까요? 현재 평신도의 이혼 건수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람들이 본부인과 이혼하고 새로운 부인을 얻어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서 목회하는 사람들도 난 그 사람들 난 어떻게, 응?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살고 있는 사모에게 이혼해달라고 괴롭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혼해달라는 이유를 알아본 적, 목사가 어느 그 복음가수하고 연애를 하는데 그가 좋아서 부인과 이혼하고 복음가수하고 살겠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목회자 부인이 기도원을 하고 있는 원장 부인이 어떤 사람과 눈이 맞아서 결국 이혼하고, 이혼한 부인은 부인대로 목회자로서 말씀 외치고 있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응? 펄펄 끓는 불가마가 그 앞에 지금 놓인 기분 아닙니까?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는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부인과 이혼을 원한다고 합니다. 너무도 고생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또 어떤 이는 목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목회를 그만두고 직장을 다니는데 이제는 목회자의 위치로 돌아올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는 목회를 그만두고 노동일을 다니는데 그도 역시 다시 목회 길로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나가면 못 돌아와요. 이유가 뭐예요? 식구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자식들이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아빠가 노동을 하고 목회를 안 하고 돈을 벌어다가 가정에 살림이 좀 나아지니까 목회 못하게 하는 거죠. 자식들도 그렇고. 그러나 명정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나 그 길 가야지. 목구멍에 풀칠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둬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 온 가족이 고생을 하는 건 뻔한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토록 어렵고 고생을 했기에 다시는 그러한 고생이 싫다는 겁니다. 이제 노동을 해서 월 수입이 고깃건이라도 먹을 수 있게 됐고 자식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좋고 자식들은 좋아하는데 그러나 목사에 갔으면 찢어질 듯이 아프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본인은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가족들이 목회자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인데 그 길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괴롭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목회를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목회를 못하게 하지요.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지요. 그래서 죽겠다는 말을 합니다. 사실 부부싸움은 천하의 바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부부는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화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싸우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적은 일로도 싸우면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가 사랑에 누구를 깨트리면 안 되는 거죠. 화목하라는 겁니다. 화목. 이 땅에는 별들의 3분의 1이 침받아가지고 어둡게 된다고 했죠. 위에서. 그리고 그러한 별이 종들 밑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먹고 있는 교인들은 타락한 종의 비진리와 쑥물 받아 먹으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정기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 다 외우실 정도로 읽어보세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면 가정에서도 남편들은 자기 집 토끼를 바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끼들을 다 놓치고 맙니다. 교인들도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실제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교인들이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새벽기도를 하고 열심히 할지라도 안 된다 그래요. 너희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철야하고 찬송하고 금식하고 그러할지라도 그 룰을 깨친 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를 원하는 겁니다. 실제란 다 파괴할지라도 예수님만은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연습을 안 하는가?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현재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예사로 이혼하고 싶다든지 가정의 개석에서 불화가 일어난다든지 바로 이러한 일은 어떤 영적인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계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씨름입니다.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는 것이로다 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혈과 육에 대하여 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하늘에 있는 저 악의 영들을 보아야 하는데 혈과 육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별의 3분의 1도 남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모든 도덕과 윤리는 볼 것도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정과 교회에 이 화목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정말 실제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할렐루야. 요엘서 2장 11절 말씀을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여러분, 시온에서 나팔이 울리면 권능과 7명의 완전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한 철저하게 무장한 추수꾼들과 재앙을 담당한 천사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악인들은 추풍락과 같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없는 그날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세상 끝날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 중에서 악인이 있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아멘. 여기 등장한 천사는 엔젤인데 엔젤은 권능과 7영의 완전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7영의 완전 역사가 있을 때에 여기서 우리가 좋은 편에 속해 있다면 좋은 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과 힘과 이적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좋지 못한 편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마치 무화과나무와 대풍에 흔들릴 때 선과실이 떨어지듯 별들이 말이죠. 그렇게 우수수수 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종들이 이렇게 떨어질 정도라면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주의 종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떨어지는데 그 밑에 있던 성도들은 볼 것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정말 달라고 애걸복걸해야 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알의 씨가 땅을 뚫고 올라와서 새싹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도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께서도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당할 자가 없어요.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그 앞에 당할 자가 없습니다. 자, 다같이 요엘서 2장 1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이제라도 너희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마지막 한 번 더 말하노니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이는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도 너희가 이제라도 돌아오면 너희가 상한 갈대와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꺾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또한 너희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끄지 않겠노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로 공의를 베풀어 주겠다는 얘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공의는 누가 볼지라도 공평한 것, 인정을 말하는 겁니다. 인정된 것.
공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불평을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금도 이 순간에 십자가 밑에 오는 자들,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 기다리고 있고 이제라도 그 말씀을 받고 오면 주님 오실 때에 신부단장이 될 것이며 정말 옷을 갈아입고 흰옷 입은 무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불안한 게 아니에요. 재림이란 말도 불안한 게 아닙니다. 세상 끝에도 불안한 말이 아닙니다. 너무도 좋은 얘기입니다. 그토록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곧 오시는구나. 그렇게 기다려지는 최고의 기쁨의 날이 바로 주님 재림입니다. 환난과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못 이기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리가 될 것인데 이걸 못 이기고 어이구 정말 환난, 재림, 어이구 겁나? 아니요. 믿는 자, 택한 자를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그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나님께로 오는 자,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사는 자들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거포장만의 신앙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주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 위해서 오시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셨고 천사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서 18장 19절로 32절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좀 길지만은 여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이 말씀은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는 한마디로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죄를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내가 담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해외에서 국내에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선교사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음 시간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